네, 오늘은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면 교인이 사나워진다.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면 교인이 사나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과대 포장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과자를 샀는데 질소가 30%예요. 이제 이렇게 뭐 뚱뚱해요. 보면 과자 별로 없고 그럴 때 좀 속이 상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는 뭡니까?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 질그릇은 보잘것없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 내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겉보다는 속이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병이 있습니다. 빈병, 병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뭘 담느냐 싸움이잖아요.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이 되는 거고, 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는 거고, 기름 담으면 기름병 되는 거고, 말씀 담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담는 싸움. 그래서 우리는 되는 싸움이 아니라 담는 싸움이다. 되게 쉽죠? 내가 뭐 될라 그러지 말고 담으면 돼요. 지금 내가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을 담으면 가장 강력한 인간이 된다고. 담는 싸움이에요. 뭘 담을 것인가. 그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책 읽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담아놓으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쌍소리나 하고 뭐 이상한 소리나 시시껄렁한 소리나 하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나는 뭐 들었던 소리 전달만 해주는 거야.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인격은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말씀 담고 좋은 거 담고 좋은 걸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라. 그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목회 서신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는데 첫째는 거짓 유행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 잘하려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죠. 너희 믿음 생활 잘하려 그러면은 거짓 유행을 피하라. 마귀는 항상 이렇게 거짓 유행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행 신학이 있어요. 90년대 같으면 심리학 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는 뭐 웬만한 여자애들 컬핏하면 뭐 상담 심리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근데 그랬죠. 야, 상담 심리로 먹고 살래가 몇 명이나 되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상담 심리 한대.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도 세우기 힘든데 상담 심리 하는 사람 월급을 어떻게 주냐? 그때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뭐 상담이 한번 가고 심리가 한번 가고. 한동안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뒷조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뭐라 그러길래 그랬어요. 그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거 얘기하였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지금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고 가게에 흐르는 분노는 있는 것 같아. 그죠?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노심이나 그 외형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집안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겠죠. 또 한동안에는 뭐 하면은 금리빨이던데 금리빨 이빨 안 닦으면 금리빨 돼요. 근데 뭐 그런 걸 뭐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도 않는 거. 근데 이 당시에는 뭐든지 항상 인기가 있는 게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음식 먹지 말자. 이게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팍 체험이 되잖아. 그렇잖아. 결혼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하고 신부하고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신부가 거룩해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그죠? 목사는 결혼하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결혼한 사람이 더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 애들 울고 바가지 그는 거 당해가면서 설교 준비하기 쉬워요, 그게? 삶이 있어요. 삶이라는 건 그 고통인데, 그죠?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건 그 영광스러운 일이지. 신부는 얼마나 진심하고 혼자 술이나 마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묘한 거라고요, 그죠? 뭘 안 하는 걸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 이런 거.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위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렇게 금욕주의 같은 게 먹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가짜가 제일 많이 판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띄게 검증할 수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속아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어떤 때는 이념을 들고 들어와요, 교회. 그래서 저 이념이지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냥 뭐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그
주장들 있잖아. 뭐 채식주의 뭐 이런 거 옛날에 안식교 같은데 그런 걸 뭐 믿음의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으면 이게 다 엉터리예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극히 율법적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라 그랬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만족이 있거든요. 은혜 안에서 해방된 체험이 있어요. 그래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줬으니까 만족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별난 짓 안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니고데모 같이 뭔가 답답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답답해. 근데 뭐 자기가 할 건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답답하니까 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자 그러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몸부림치는 거죠. 죄의식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뭔가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극단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의 율법에 짐을 지우는 거예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차근차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뭐 어렵나, 그죠? 놀이 하듯이 피아노 치는 것도 플레이드 피아노를 하니까요. 플레이 하는 거죠. 워크 아니에요. 플레이드 피아노, 플레이드 바이올린. 그냥 즐기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건데 그 플레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워킹을 하는 거죠. 워킹.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하자 그러고 힘들게 하자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 체험을 하지 않은 지도자는 양떼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C.S. 루이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 없는 게 뭐냐? 마귀는 유머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 딱 보면 유머가 없는 사람은 마귀로 충만한 애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귀신 들린 사람 치고 농담하는 거 본 적이 한 명도 없어. 꼭 보면 귀신이 역사할 때 보면요 맨날 심각해도 쓸데없는데 심각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나 있어. 분노하고. 마귀는 유머가 없다. 자, C.S. 루이스가 했던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마귀는 유머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유머가 있어요. 유머라는 게 뭐 여유거든요. 고난 중에도 유머가 있어요. 그죠? 초월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유머 하나도 없이 그냥 율법주의로 간다니까. 마귀는 유머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간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누리거나 즐기지를 못해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그 소책자 읽어보셨죠? 그것도 안 읽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거기 뭐 두 남녀 나오잖아요. 사촌이죠. 그 제롬하고 알리사. 다 이 소설 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 금욕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제롬이 외사촌이죠. 외사촌이 그 알리사인데 알리사가 알리사의 엄마가 부정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이제 딸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롬이 가서 그걸 위로해줘요. 원래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주면서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알리사의 여동생이 있죠. 줄리엣이라고. 줄리엣이 또 이 제롬을 좋아하네. 삼각관계. 자매가 같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에게 상처를 줄까봐 약혼하자는 걸 거절해요. 맨날 나 이거 보면 답답해. 뭘 안 해. 하여튼간에. 그죠? 그래서 동생 때문에 또 약혼을 안 해. 그럼 여동생한테 이제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알리사가 감 못 잡아요? 그랬더니 또 이 줄리엣은 또 언니한테 미안하니까 언니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 이 뭘 비비꼬아 이렇게 갑돌이야 갑순이야? 이게 프랑스판 갑돌이야 갑순이야. 그죠? 그 제롬이 계속해서 또 알리사에게 편지를 보내. 편지도 또 지겹게 보내요. 근데 끝내 거절하고 죽어요. 그게 조문이야. 그래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답답해 미친다. 내가 거기서 여러 번 써놨어. 답답해 미친다. 나 그 보면서 막 볼펜도 찍어가지고 막. 그게 앙드레지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행복은 경건치 못하다 이런 게 전제야. 그 당시의 문화 풍토. 그러니까 뭔가 행복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 아닌 것 같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제일 행복했을 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두 사람이 어떤 것도 구속받지 않고 순수하게 방임 상태에 놓였을 때 제일 아름다워. 그 알리사가 어려움 당할 때 제롬이 가서 위로해 줄 때 그게 진짜야. 그러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은혜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이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또 그렇게 행복하면 안 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니네가 너무 행복하면은 줄리에트가 힘들잖아. 뭐 이런 거야 계속. 뭐 주변 눈치 보고.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해. 바보 천치들. 그죠? 사랑이 뭐 힘들어? 얘기했잖아요.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인데 그 가슴 뛰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괴상한 짓 하는 거야. 금욕주의. 안 하는 거. 뭐 안 하는 게 대단한 거래. 안 하는 게.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해. 깨끗해지기 위해서 먹지도 않아. 깨끗해지기 위해서 잠도 안 자.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 집에서도 안 자고 뭐 강대상에서 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맨날 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미친 짓들 하는 거야. 이상한 짓들. 성경은 깨끗해지는 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래. 말씀. 시편 119편 9절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저 늙은 청년도 있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 말씀으로 채우래요. 그게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깨끗해지는 게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기뻐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인조이하고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violin, 그 다음 playing soccer, playing baseball.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장 그래요. 뭐 조금 그러면은 경건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놀기만 해요. 뭐 이러고 벌써 이게 앙드레 지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좁은 문. 이게 좁은 문인지 알아? 그게. 금욕주의가 좁은 문인지 알아? 참 제목도 그러지. 좁은 문. 이게 오해라는 거죠. 오해. 이게 이따위가 무슨 좁은 문. 근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서는 아무 해석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지. 우리가 던져주는 거야. 이게 뭐고 하면서. 이게 뭐고. 그런 거예요. 가짜 유양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들이라. 그 양이 화인 맞은 건 옛날에 누구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낙인 찍이시는 거. 뭐 이렇게 소나 뭐 양이나 이거 예에서 전병급 제이라고 찍은 거 다 내 거야. 그죠? 제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낙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양심이 화인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마귀 거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얼마나 길길이 뛰면서 예수 믿는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고 해서 그 낙인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뜨거운 거로 찍어버려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귀가 낙인 찍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불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하나님, 예수의 흔적까지 하더라. 그래서 못된 놈은 더 크게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말죠. 낙인이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제일 건강한 애는 잘 노는 애예요. 주님 앞에 잘 놀고. 지금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해. 꼭 튀어가지고 뭐 나 죽어요, 미쳐요, 아파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징징대고 맨날 이러잖아. 징징대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좀 조용히 좀 믿으면 안 되겠어요. 조용히. 그러잖아. 목사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히 좀 믿어. 조용히 좀. 그러니까 나오라면 나오고 그냥 말도 없이 용각산 같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좀 다녀요. 조용히 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맨날 뭐 심각하게 뭐 상담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만나면 안 될까요? 시끄럽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알리사 같이 살지 마십시오. 제롬 같이 살지 마십시오. 초창기 그의 모습은 아름다움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육체 연습과 이제 경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4절,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교회가요,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 책임 있는데 말씀을 잘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설교를 잘해요. 잘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이 부드러워져요. 교인들이 이게 부드러워져요. 여자들 만나보면은 교양도 있어 보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유성무로 맑아요. 그죠? 남자들도 이렇게 신사를 이렇게 밝고, 그죠? 양복도 입고 좀 이렇게 밝게 입고 오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다 사나워져요. 다 투사들이야. 무슨 광화문에 모인 애들 같이 다 돼요. 진짜예요. 길길이 뛰고 뭐 개혁하자, 뭐 윤리 같았고 뭐 빨간 띠만 안 맸어. 그게 말씀이 없으면 다 사나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딱 가봐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가 사납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죽은 교회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거칠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 거칠어져.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바뀌어 있어. 사나워져 있어. 거의 늑대가 돼 있어.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말티스가 돼 있어. 꼬리를 치고 있어. 개가 돼 있어. 애완견이 돼 있다고. 그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골방에서 엎드려야 되고 서재에서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 붙여서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드럽고 인생 풀리는 방법은 말씀에 인생 거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 다 사나워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한번 승부 걸어봐. 다 사나워져. 경쟁해봐. 다 사나워지지. 그죠? 7절 8절 보니까 이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당시 학생들은요, 오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공부했대요. 신화. 그래서 오전에는 신화 공부하고 논리학, 뭐 수학, 역사 이런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했대요. 사도 바울 얘기가 이거예요. 야, 그 쓸데없는 그거 호메로스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런 거 외워 뭐 하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이상한 그 지들끼리 연애하고 뭐 질투하고 죽이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야, 그런 거 외워 뭐 하냐? 근데 당신 그거 안 외우면은 교양이 없는 걸로 알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뭐 주역 공부하고 토종 비결고 공부하고 또 요즘에 뭘 하나?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 자꾸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맨날 뭐 요리 자격증 따고 뭐 맨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것들 자꾸만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고 뭐 잠깐 이런 거 그거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 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그러라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요가를 해. 요가 막 어디 가 있으면 머리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뭐 다리 사이에 머리가 튀어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필라테스 뭐 이런 거 뭐 조금 하는 거 좋지요. 뭐 PT니 뭐 이러는데 적당히 해요. 속담을 작작쯤 해. 작작쯤. 예.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게 보여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그 유행 속에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잘하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살게. 단순하게. 효율성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나는 그 동양 교육이 참 무식해 보이지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당 공부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드립다 외우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암기 시키죠. 뭐 지난번에 우리 진경수 형제 로마서 8장 외우대. 우리 유초등부는 그냥 암기.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는 거지 뭐. 주일학교 때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사탕 하나 좀 다 외우고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면 돼. 외우는 거. 우리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신약성경 다 외우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다 외우는 거. 서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외우는 거지 뭐 딴 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 우직하게 외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당 가서 이제 아무 뜻도 모르고 외웠대요. 이렇게 외웠대요. 미록지대 자야, 미록지대 자야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미라는 거는 큰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미, 록지, 록은 그 녹용이니까 뿔. 그 다음에 대자야, 그럼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슴의 뿔이 크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미록, 지대, 자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 자식이 외운 거예요. 미록지대 자야, 미록지대 자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형님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근데 형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과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록지대 자야 그러더라고요. 미록지대 자야. 그래서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미, 큰 사슴, 록지, 그의 뿔은 대자야, 아주 크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우연찮게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으면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의 교육법이 이 단순 암기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여요. 뜻도 모르고 외워서 뭐예요 그러는데 뜻도 모르고 외웠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 깨우치는 수정의 과정이 너무 명확한 교육이에요. 거기서 깊이 깨닫는 거라고. 나는 기독교 교육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도 괜찮아. 그냥 외우면 돼. 통째로. 통째로 외우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뜻도 모르고 들었는데 오늘 뜻을 알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몇 명. 예수님 20몇 명 있었는데 이제야 거듭남이 뭔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50 넘으신 집사님이 계셔요. 남자 집사님이. 그분도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도 몰랐었대. 그렇지만 그 내용을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다 아니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아예 초신자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잘못된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정하는 건 쉬워져요. 아,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우직하게 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뭐 깨우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게 독경이에요. 이렇게 크게 읽는 거. 크게 읽는 거. 하늘천 따지 거머리한 누리왕 지부집주 이런 거칠왕 이렇게 외우는 거. 많이 외우십시오. 그 많이 외워둔 것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셔서 수정해 주셔요. 그게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데 거기에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그런 능력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눈이 예전에 천자문 같은 거는요. 그 글자를 가르쳐 주면서 컨텐츠가 있어요. 천지현황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무슨 뜻이에요? 시작부터 인생의 기초, 우주의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천지와 우주의 원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서양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그 영어 공부할 때 I'm a boy, you are a girl 그거부터 배웠다니까. 그러면서 치환하는 거 I'm a girl, 그 다음에 I'm a dog 내가 왜 개야? 근데 그걸 바꾸는 거 해서요. 개면 뭐라 I bite 뭐 이렇게 뭐 짖는다 I bark 뭐 이렇게 문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영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다고. 물론 맞게 맞지, 그죠? 그러나 그 안에 무슨 깊이가 있어? 그 안에 무슨 깊이가 있고 무슨 메시지가 있냐고. 기능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있는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같이 좋은 거 외워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외울 가치가 있어요. 외우기 힘들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다 외워요. 이거 가서 시간 많아서가. 그렇잖아요. 그게 통째로 외우라고. 그게 교육이에요.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려도요. 외운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외우십시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너 그 쓸데없는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뭐 신들 그런 거 외워서 뭐 하냐. 쓸데없는 짓이고 육체 연습 그래 그 약간의 유익은 있다. 필라테스 요가 해봐야 그래 약간 배는 들어간다. 배는 들어가면 뭐하니 옆구리 나오는 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 경건 생활해라. 경건 훈련해라. 경건 훈련.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하는 모습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장이죠. 성장. 내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많이 성경 읽어둬라. 우리 한국 문화는요, 그 독특성이 있는데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하고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신라 같은 데는 신라는 분명히 그 유목 문화고 그 기만민족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마릭간 그런 게 칸 아니에요. 칸. 그죠? 마릭칸, 뇌물 마릭칸. 그래서 왕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칸. 그리고 거기 뭐 말 타고 온 사람들 금동, 금문화는 유목 문화거든요. 중국의 문화는 옥이에요. 옥. 이게 다르다고. 근데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가 그렇게 만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유목 문화 시대예요. 유목 문화. 농경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농경 문화는 과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정착을 하니까 작년의 경험과 재작년의 경험과 그 전의 경험이 농사 지을 때 거의 반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노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반면에 유목 문화는 맨날 옮겨 다니는데 뭐 그렇잖아요. 맨날 옮겨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그 유물 같은 게 또 중국 쪽에도 나타나. 어느 게 맞느냐 그럴 때 내가 볼 때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 유목 문화거든요. 유목 문화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건 나중에 농경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절대 군주들이 있을 때 농경 문화거든요. 그때나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 이전엔 움직여 다닌 거라고. 그래서 영토 개념이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의 영토 개념은 농경 문화 개념이야. 유목민은 농토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네 땅이 어디냐 그러면 그냥 발 닿는 곳이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만이 마한진한 변한이 한반도 남쪽에 그렇게 몰려 있을 리가 없어. 거기는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 나중에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흡수돼서 없어진 거지. 그렇게 됐을 리는 없다고. 유목 문화에서 중요한 건요, 경험이 별 필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목 문화에서는 노인이 멸시당해요. 지금 이제 IT 유목민 그러잖아요. 노마드.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사람이 별로 뭐 힘이 없어 보이죠.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벌써 깨닫게 된 거지. 아,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안 된다. 인문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IT 깡통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는 거라고는 네이버 검색밖에 못하니. 얄팍한 지식.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참 좋은 게 제가 서재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예요. 책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디지털로 다 있을 것 같죠? 그 많은 책들을 디지털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인데 안 만들어요. 만들어봐야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돈 되고 살 것 같아? 공짜로 그냥 검색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보화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날로그에 다 있어. 거기에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 디지털은 깡통들만 있는 거야. 껍데기들만. 별 가치 없는 정보들만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디지털 말고 그 아날로그 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 하나가 그 마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서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 길이 뭐냐 하면 지식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멘토를 모시고 있으면 큰 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마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가치가 달라져. 지혜로운 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미래가 달라지는 거라고. 디지털로는 그 지혜 전수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디지털화 시키질 않았어요. 돈이 안 돼서. 대부분은 아날로그 쪽에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책 읽어야 된다고. 책. 알겠어요? 신간도 읽어야 되지만 신간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그 옛날 책 중에 막 숨겨져 있는 고전들 어마어마한 것도 있다. 절대 디지털화 안 시켜요. 그거 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캘 줄 아는 능력,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같이 이게 인문학 깡통들이 있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책 읽어야 돼. 책. 지금도 가끔마다 보면 이렇게 책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책도 좀 천박한 걸 읽는 것 같아요. 이게 목록들을 보면 너무 신간 위주로 읽지 마세요. 실용서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고전을 읽어야 돼. 지혜를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중국이 저는 이렇게 금방 올라설 줄 알았어요. 중국 문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문명 가운데, 그러니까 은나라부터 합시다. 그 전에는 그냥 상상의 나라라고 치고 상나라를 주나라가 이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원래 상이에요. 상업할 때 상자 상나라인데 그걸 비하시키라고 은나라라고 이렇게 비하시킨 거라고. 은주 시대잖아요. 은주 한나라 이렇게 쭉 나갈 때 특별히 주나라 때가 이제 종법제도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에게 딱 나눠준 거야. 제후국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꽤 오랫동안 있었죠. 주나라가. 그래서 그게 중국의 모태라고요. 마지막에 진시황이 통일을 하면서 분서경유했죠. 있는 것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를 통일하고 싹 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한나라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싹 태워버린 거 복원하는 작업들을 쭉 했어. 그래서 한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진시황과 한나라의 공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그 일전까지 있던 자료들을 진시황은 태워버리고 기억에 남잖아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일된 문자를 가지고 한나라 때 거의 다 보고를 해놨어. 거의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21세기에 지금도 BC 1500년 이렇게 되는 문서들을 마치 옆집 문서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중국 문화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태인들이 있어요. 성경, 히브리어. 그러나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 아닌데 양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축적된 게 있었다고. 거기다가 기록 문화예요. 왕이 있으면은 좌사우사라 그래가지고 그 좌사는 왕의 말을 기록했어요. 우사는 왕의 행동을 기록했다고. 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주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좌사우사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좌사가 왕의 말들을 모아놓은 거를 상서라 그래요. 그리고 왕의 행동을 모아놓은 걸 춘추라 그래. 춘추가 한 일이 있죠. 행동들, 사건들 모아놓은 거. 그게 우리 조선 시대는 중국보다 유교에 더 철저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기가 막힌 작업이죠. 기가 막힌 작업. 조선 500년 동안 유지된 나라 중국에 없어요. 우리 조선 500년 이거 무서운 거예요. 500년 유지했던 나라가 몇 나라나 돼.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조선이. 무서운 나라라고. 이런 일들. 왜 그래요?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너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라. 성장이 뭔데? 말씀의 축적이에요. 축적.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티면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고.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도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리저리 무슨 노마드 그래가지고 유목민 그래가지고 얄팍하게 다니면 여러분 진짜 유목민이에요. 사라져야 다 없어져. 만지나 변화같이 없어져 버린다고.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뿌리 내릴 줄 알아야죠. 버티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현세 씨 소개 하나 할게요.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아시죠? 거기 보면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이제 강의할 때, 이현세 씨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천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를 만나보셨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장주익이라고 그놈은 천재야. 내가 수학 되게 잘했거든요.
나 전국 10등 하고 그랬어요. 수학 잘했어요. 근데 걔는 수학 천재야.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거를 걔는 3시간이면 해. 내가 천재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더니 난 천재도 아니야. 난 둔재야.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요. 걔가 내가 알기로는 CPA 붙었고 사시, 행시, 뭐 외시 4개인가 다 붙었어. 근데 지금 뭐 하는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미인방명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던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를 살다 보면 만난다고요. 근데 이현세 씨도 이렇게 만화니까 만화의 천재를 만난대요. 이렇게 그림 잘 그리고 만화는 스토리니까 그죠? 이 스토리 잘 짜고. 그래서 천재를 만나면 경쟁하지 말래요. 경쟁하면 피투성이 된다고. 어느 분야나 천재는 있어요. 천재를 만나면 피투성이 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래요. 마치 천재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살리에르 이런 거 천재 만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래요. 이현세 씨 얘기에 의하면. 그럼 천재는 천재니까 앞서갈 거 아니에요. 천재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조기 성공한다는 거예요. 천재는 조기 성공을 해가지고 막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니까 나중에는 세상 사는 게 시시해진대. 그게 인간이에요. 뭘 쉽게 얻으면요 나중에 시시해져요. 그리고 신의 벽, 아무리 천재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부딪히게 되면 생각보다 좌절이 쉽대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해버린대. 그래서 천재는 꾸준함이 없어요. 부딪혀서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현세 씨는 그래요. 나는 목표가 천재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목표래요. 한 장 그리고 자는 거예요. 2장 그리고 자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럼 반드시 천재를 넘어서는 날이 온대요. 왜냐? 천재는 좌절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시간은 내 편이니까. 그게 천재를 이기는 법이래요. 이현세 씨의 강의 중에 내가 볼 때 이 강의가 최고의 강의예요. 천재를 이기는 법. 지구력이에요. 그냥 쭉 가는 거. 이게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재같이 쓰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진보란 게 뭔데?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특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때도 새벽에도 계속 나오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럼 반드시 세상이라는 천재 어떤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목회서신의 핵심입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겨냅니다. 원래 우리 현실 속에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유행신학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유행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직하게 말씀 암송하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 과거에 깊이 있는 멘토들 찾아가고 성경의 지식을 찾아가고 꾸준하게 그 작업을 하면 나중에 천재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항상 탁월함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